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굉장히 그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리고 행복했고 또 언제든지 말할 수 있었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또 손자를 그렇게 아끼듯이 아주 이쁘고,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금이 가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끊기게 되고 담이 쌓이게 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게, 그래서 죄 짓고 나서는 이 고통이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죄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수치라는 것을 몰랐어요.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아예 죄를 모르고 살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부끄럽고 두렵고 도망가고 숨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죄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예배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죄를 모르는 존재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현상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로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우리도 죄 짓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양심이 부끄럽고 삶이 부끄럽고, 죄의 현상은 부끄러움으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워져요. 공포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현상은 뭐냐면 이 공포가 들어오고 부끄러우니까 도망을 가요. 숨으려고 그래요. 근데 도망을 가다가 숨으려고 하는데 어떤 수세에 몰리게 되면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되죠. 이게 죄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가는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신문을 보거나 여러분들 보잖아요. 이런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오히려 공격을 한다고요. 그래서 야당은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을 할 때도 어떤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하는, 이게 죄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죄의 현상. 죄의 현상은 세 가지. 첫 번째로 부끄럽다. 두 번째로 두렵다. 세 번째로 어떤 수세에 몰리면은 도망가다가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상은 전부 다 사회에서 죄의 현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고,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응?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물으시죠. 참 이 묻는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찾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누가 벗었음을 알게 하느냐? 나는 너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네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너를 나는 찾고 있어. 너를 바라보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찾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면서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그렇게 만들게 했어?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저렇게 말씀을 기록할까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수치를 보고도 하나님이 너를 찾고 기다리고 너에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네가 죄를 지어서 아무리 도망을 가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찾을 거야. 땅 끝으로 도망을 가도 찾고, 바다 끝으로 도망을 가도 찾고, 하늘 끝으로 도망을 가도 나는 너를 찾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관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찾을 때는 야,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러고 벌을 주려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것은 너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방법을 알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영원한 축복으로 돌아와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벗었을 때 누가 벗었겠어? 왜 벗었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랬거든요. 이 뭔 말이에요?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니까 갑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을 때는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두려움을 몰랐어요. 죄가 문제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을, 그 열매를 왜 먹었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내 말, 명령을 듣지 않았지? 이 말이거든요.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지? 이 말이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지? 이 말이거든요.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2장 16절과 17절을 못 띄우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네가 내 말에 순종을 안 했니?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런 죄를 질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배 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이건 명령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옆에도 한번 해보세요.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오늘은 내가 귀한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가서 일을 하면 돈을 2배로 버니까 오늘 하루는 교회 안 가도 되겠지.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자기가 지금 왜 다른 걸 먹는 거예요. 다른 걸. 응? 세상의 돈을 먹고 세상의 행복을 먹고 다른 걸 먹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주일 예배를 지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라 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걸 먹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걸. 여러분, 예배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니? 라는 거죠. 이 불순종이 뭐였어요? 죽음에까지 몰고 오는 고통, 전 인류가 망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안 지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초래하고 말아버렸단 말이죠. 이 어둠, 항상 어둠의 권세가 뒤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참 말씀에 눈이 뜨고 예배에 눈이 뜨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봐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안 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요. 눈이 떠져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일평생 그 뒤에 어둠, 그 죄에 대해서 욕심과 시기와 그리고 세상 정욕과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행복과 이 전부 다 눈이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눈이 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일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응? 윤한흠 성도님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했지만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나보고 영접을 시키라는 거예요. 영접을 시키라. 갑자기 뭐 기도 한번 처음 나왔는데 뭐 무슨 영접이요. 기도해주고 막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고백할 때만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 내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다고 고백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하겠대. 용접 기도를 해줬어요. 생명책에 기록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하한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이제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가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그 뭐예요? 응급실에 지금 그분이 7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어둠의 권세가 그를 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어서 세상을 보고 살게 하고, 응? 마음씨 착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가서 이제 급하다 그래서 제가 또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더만요. 저 혼자 이거 들어가는 점 메고 걸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렇게 의식이 거의 없더라고요. 윤한음 성도님 대답이 없어요. 그냥 자. 윤한음 성도님 나 크리스찬교회 목사예요. 몰라.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얼굴에다 손을 대면서 윤한음 성도님 나 크리스찬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떠요. 윤한음 성도님이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겠다고 고백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인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등록시키려고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을 다시 감더니 이렇게 떠요. 내가 세례를 줄 텐데 따라 하세요. 다 이제 고백을 다시 시켰어요. 잘 못해요.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말이 둔하고 따라 했어요. 다 하고 성부와
유나는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래. 아멘, 아멘, 아멘. 계속 그래요. 그래서 유나는 성도님 사랑해요. 제가 사랑해요. 어둠의 권세가 싹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저 병원에 가면 이렇게 그 혼자 아무리 저 응급실이라도 이렇게 커튼을 쳐갖고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칸칸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아까 본 대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그 박수 쳐주고 막 찬송을 불러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천군 천사가 와서 차 화답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유나는 성도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쪼르르 따라와요. 나를. 그러더니 이봐요. 네. 당신 그 신부가 아니잖아요. 천주교에. 왜 천주교의 신부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이런 게요. 그래요. 그래서 나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는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가리를 극적극적 이러더니 그냥 쑥 사라져. 여러분 목사인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참 내가 그래서 참 목사는 좋기는 좋구나. 뭐 담대하죠. 목사인데 성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누가 막으리요? 아멘. 그걸 다 듣고 있었나 봐. 또 옆에서 그 막힌 데서. 근데 이제 또 오늘 아침에 지금 연락 오기를 지금 피를 토하고 곧 임종하게 생겼습니다. 걱정 없어요. 이제 영원한 그 나라 티켓을 따놨으니까. 뭔 걱정 있어요? 솔직히 여기에서 10년 더 살면 뭐 할 거고 20년 더 살면 뭐 할 거고 30년 살면 뭐 더 차라리 30년 살고 죄 짓고 하나님 몰랐던 것보다 지금 하나님 알고 간 게 더 나아요. 그거 낫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 죽음이 없는 그 나라, 이제 고통이 없는 그 나라. 참 복을 받아도 보통 받은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고 나면 나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짓고 난 아담의 모습을 볼까요? 12절을 한번 더 읽어봐요.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12장 16절 17절에서 먹지 말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게 참 큰일이 난 거예요.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여자가 주서 먹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나에게 준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은 원초적으로 근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면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명심하세요. 죄를 짓고 나면, 내게 죄가 들어오면 성도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불평하고,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왜? 하나님이 세우는 성도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는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성도요. 아멘 좀 하세요. 귀한 거란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 것을 뭐라고 욕할 수 없는 상대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부탁 하나 할게요. 이제 우리가 6월 달이 되면 임직을 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러분이 이 어둠의 권세, 이렇게 핑계대고 욕하고 불평하고 반드시 있거든요.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이 축복된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반드시 마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된 일에, 이 엄청난 일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개인에게는 영광이요, 가정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그 자자손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이겨내기, 마귀 뒤에서 분명히 이제 보세요. 왜 나는 뽑아주지도 않고, 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또 나는 왜 투표에서 탈락이 돼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빈정되는 사람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이 기도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직분을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되든 안 되든 거기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왜 뒤에서 마귀의 조정을 받는 사람이 되냐, 이 말이죠. 응?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모든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우면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많고, 욕하는 사람이 많고, 비방하는 사람, 교회마다 있어. 잘 들으세요. 왜 내가 거기에 사용돼야 돼요? 왜 본인이 거기에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마귀의 일은요, 반드시 패망하고 저주를 받는다. 나를 따라 보세요. 마귀의 일은 반드시 패망하고 저주를 받는다. 왜 그래요?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여자가 주어서, 너 왜 그랬니? 아담이 물어요. 아담에게. 여자가 주어서. 또 하와에게 너 왜 그랬니? 14절에서 보니까 왜 그랬니? 그러니까 14절이 뭐예요? 뱀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3장
14절에서 13절에서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13절에서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너 왜 그랬니? 너 아담 왜 그랬고 하와 왜 그랬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벌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가 빨리 뉘우치고 돌아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에서는 뱀에게 너 왜 그랬니? 묻지를 않아.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뱀에게는, 짐승에게는 기회를 안 줘. 마귀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왜 죄를 짓게 했나요? 이렇게 달라드는 것은 짐승과 같은 거, 뱀과 같은 거예요. 얼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사탄은 반드시 망하냐 하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잘 들어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기회를 줬죠. 왜 그랬어?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핑계를 댔어. 근데 뱀을 저주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 가운데로 내몰아. 뱀은 팔다리 다 잘라버렸어요. 배로 다니 수치스러운 거예요. 팔다리가 없이 소리도 없이 숨어서 다녀. 뱀은 소리를 안 내. 소리가 나지를 않아. 뱀은 돌아다닐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숨어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뱀은. 근데 뱀은 곧바로 저주를 해버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기회를 주면서 왜 그랬냐라고 묻고 이 세상으로 고통을 주면서 쫓아냈어요. 가시연금키를 냈어요. 1차적으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패배를 한 거야. 1차로. 그래서 하나님은 2차를 또 계획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왜 그랬니? 너 나 찾아와. 여러분, 절대로 성도들이요, 여러분 그냥 갈 때는 좀 저한테 인사나 좀 하고 가세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그만둘 때는 그래도 제 말씀을 먹고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좋았던 사이 아니야?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난 목사님과 좋은 사이입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나빠도 해. 그냥 나 목사님과 좋은 사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나 목사님과 좋은 사이예요. 시작. 아니, 나 목사님과 좋은 사이예요. 근데 왜 갈 때는 썬 커피 한 잔 인사 한마디 안 하고 가? 혼내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인사를 하는 거는 잘되게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아멘 좀 해봐. 목사는 축복을 주는 사람이지 저주를. 하나님은요, 마귀한테는 여차 없이 저주를 내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1차 실패했어 마귀가. 2차 보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죠. 이 땅으로 아담과 사람을 보내고 제2의 아담을 보내요. 뭐예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다시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온 거는 돈 벌러 오고 뭐 출세하고서 물론 그거 필요하죠. 먹고 살라가니까. 그러나 마귀는 육신을 공격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공격하잖아요. 응?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가장 성공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70년, 80년, 100년이면 끝난다니까. 그 뭐 100년도 안 되는 걸 그렇게 최고인 것 마냥 잡아. 저도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요, 야, 인생이 별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잘해야지, 성도님들한테 잘해야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베풀어야지.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살 날보다 살 날이 적잖아요. 살 날이 더 많은가?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아직 젊으니까. 하나도 안 믿어. 자, 1차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2차에 와서 마귀가 또 공격을 해. 이 예수님, 생명과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와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영원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마귀가 또 공격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마귀가 승리한 듯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승리를 해요. 마귀는 또 여기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은 반드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절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막아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아무리 막고 술수를 쓰고 사람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봐야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짐승과 같이 되고, 이거 큰일이죠. 자칫 잘못하면 가정과 자녀와 대대로 이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좋게 말할 때 잘 들으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짓 안 하잖아. 인지 봐요. 또 임직한다 그러면 또 불평하는 사람 이래도 생겨. 기도하셔. 아멘. 기도하셔. 아멘. 나를 위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좀 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그 좋은 일에 얼마나 박수를 쳐줘야 되고. 어제 금요일 날 세례를 주니까 천군 천사가 와서 박수 칠 사람이 없으니까 천사가 와서 쳐줘. 제 눈에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쳐줘. 천사가 와서 빰빠라빠빠 나팔을 불어.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잃어버렸던 그 몇십 년 동안에 숨고 쫓아다니고 도망가고 그랬던 너를 내가 이제 찾았다. 찾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찾는 거거든요.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어. 마귀가. 하나님은 승리했죠. 이 땅으로 보내서 예수를 보냈으니. 두 번째, 마귀가 또 예수님을 죽임으로 실패했어. 승리한 것 같으나 부활해서 승리했어. 마귀가 실패했어. 세 번째는 언제 또 완전 패배를 당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마귀는 싹 무너져 버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주님이 재림을 하면 모든 마귀는 꺾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아멘. 그래서 마귀의 일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반드시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 성공한 예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세례 줄 때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때 빰빠라와 불 부는 거예요. 너를 찾았구나, 너를 찾았구나. 참 여기 보면 하나님이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짐승, 뱀을. 그리고요, 이 아담이 또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준 여자가 이랬단 말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여자가 따로다 이 말이에요. 따로. 그러면 하와는 어디서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아담의 옆구리. 돕는 배필.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데려다 줬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라는 걸 고백했거든요, 아담이. 그랬는데 제가 딱 들어오니까 여자가 이랬어요. 분리를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들어오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들어오면 막 나눠지기 시작을 해요. 분리가 돼요. 입회 접회가 생겨요. 가정에서도 제가 들어오면요, 남자 여자가 갈라져요. 부부간의 사이가 갈라져요. 여러분, 부부간에 등 돌리고 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꼭 안고 자란 얘기가 아니라 등 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또 의미를 모르면 또 설명을 한참 해야 돼. 여자가 하나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라는 사실. 여러분, 교회 성도는 하나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요, 성령 안에서 하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옆에다가 한번, 우리는 하나입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핑계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남 욕하지 말고 분리되지 말라 하면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잘해보자. 울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같이 박수를 쳐주고. 아멘 좀 하시오. 응?
가정에서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가정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저 시계 맞죠? 내가 15분, 20분이면 끝내려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많이 뜨세요. 말씀에 대해서 눈을 많이 뜨세요. 예배에 대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세요. 아멘 좀 해봐요. 여기 동그랗게 한번 떠봐.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세요. 입을 크게 벌려요. 아멘.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눈 감으세요. 어떤 사람은 죄를 자꾸 밝히는 사람, 죄를 감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죄가 가려져요. 아멘. 내가 아무리 죄를 가리려고 나뭇잎 사기를 갖다 가려도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눈을 뜨면, 예수의 옷을 입으면 내가 노력 안 해도 잘했다, 이제 찾았구나. 아멘. 오늘도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셔서 여러분 가운데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는,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대화를 하고, 잠자리에서도 자다가 깨서도 대화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삶이,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